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희 인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2012년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 귀한 교제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동계 수련회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지혜가 되는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삶의 지표가 되는 또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같은 지역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제가 몇 분 정도 쓰면 되나요? 네. 교제하실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 딱 맞춰드릴게요. 예. 한 20분 하면 된가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절반으로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새로 맞이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받으세요? 예.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새해가 맞이했을 때 복 받으세요 하면은 괜히 나한테는 안 맞는 소리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 좀 있죠?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은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인지 또 이 시간 잠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 11장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 이 쪽발이고 그리고 대책임지라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왜 대책임지라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쪽발이면서 대책임지라는 짐승.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 같은 거잖아요. 왜 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먹어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정하다.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잖아요. 대책임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대책임지라는 짐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대책임지라는 것은 먹을 것을 대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책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실 겁니다. 실제 이 대책임지라는 짐승들 보통 초식 동물들이 많고요. 또 등치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엄청 셉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많은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대책임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묵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이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완전히 소화가 되면은 그게 실제 생활 속에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또 사는 삶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책임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행동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많이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복이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되새김질로 말미암아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말씀들이 실제 듣는 것으로만 결코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힘이 되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연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아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고민이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는가요? 내 모습이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행하는 자. 여기에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이 48절에 그 누구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자, 또 심지어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 따라 행하는 자를 인정하신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런 말씀 보면 좀 섬뜩하죠. 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50절을 좀 볼까요? 12장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인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또 사는 것이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잠깐 해주셨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그러니까 귀만 커지는 거죠. 그죠? 귀만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속 그렇게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당나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듣기만 하여.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자, 듣는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 그 말이에요. 단감나무가 됐으면은 단감 맺혀야 돼요? 안 맺혀야 돼요? 단감 맺혀야 되거든요. 자, 땡감나무한테 단감을 맺히라 가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땡감나무를 좋은 단감나무 순 갖다가 접목시켜서 단감나무 됐으면은 단감 맺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인한테 의롭게 살아라, 거룩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요구한다면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의인에게 의롭게 살아라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갖춰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하세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성경 많이 보셔야 안 보셔요? 성경도 많이 보시고 말씀 틀어놓고 또 많이 듣기도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듣고 배우고 본 바로 그대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행하라 하셨거든요. 행하라.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렵냐 그 말이에요. 잘 행해지신가요? 성경대로 잘 살고 계셔요? 우리는 좀 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순종한 만큼 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8절,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지키는 자라든지 행하는 자라든지 요한복음에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할 때, 지킬 때 그게 복이고 또 지킨 만큼 순종한 만큼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은혜 주시고 그거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고 네 알아서 커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키워보셨기면 아시죠? 계속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안 줘요? 진짜 입에 넣어 있는 것까지 다 뺏어 주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크셨죠? 그렇게 크셨을 텐데. 요즘에는 뭐 이유식이 좋아서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어떠세요? 그런 게 없을 때는 밥 넣어가지고 다 작게 해가지고 다시 빼서 줬잖아요. 계속
금방 끝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신령한 복. 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7절 13장 17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치 아니하면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뺏깁니다. 있는 것까지도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뭔가를 말을 하려고요.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뜸 아시죠? 뜸. 불로 놓는 뜸 말고 밥할 때 하는 뜸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7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매 계속 벌어 그러죠? 벌어. 그러다가 결국은 몽둥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해출이 들든지 몽둥이 들든지 혼내잖아요. 자, 그러다가 징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듣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외식적인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복음이 없어져 버린, 안타깝게도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국방의 의무라고 그랬죠. 국방의 의무, 지켜야 되는 것.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도 잘 지켜야 되고 어떤 또 조가 있다면 그 조도 잘 지켜야 되고 어떤 회가 있다면 그 회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첫 시발점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참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연말연시 이런 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또한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죄라고 하셨어요. 많이 맞은다고도 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죄보다는 훨씬 적게지죠. 어떤 도덕적인 죄를 예전처럼 짓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죄를 쉽게 짓냐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는 많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더 그런 상태로 지속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임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책임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마음에도 새길 뿐만 아니라 입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구원받은 간증할 때 어떤 말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리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요, 어떤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만큼은 애웠어요, 안 애웠어요? 그 말씀만큼은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애우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 말씀이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갈수록 더 자리를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구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 구원만큼은 확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제 생활 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큼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주 묵상을 하셔야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말씀만큼은 여러분들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행하는 자가 돼서 복을 좀 많이 받으세요. 아셨어요? 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보기 전에요, 신명기 30장부터 봅시다. 신명기 30장. 그리고 오늘은 제가 숙제를 좀 줄 거예요. 숙제.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네? 홈워크. 집에서 하실 숙제예요.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한번 더 하게 되면은 그 숙제를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 숙제를 잘 하신 분은 실제 행하는 한 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4절. 30장 14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답이 좀씩 나오죠.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암송하기 전에는 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도 완전히 다 외우기 전에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왜 못 불러요? 아직 자기 입에가 완전히 암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외운 노래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분위기만 되면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것은요, 상황이 되면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암송하신 우리 새 어르신 대단하시죠? 예, 대단하셔요. 이제 암송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소리 못 하시겠죠? 어? 그죠? 예. 그리고요, 암송을 막 애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깊이 생각을 하세요. 되새김질을 하셔요. 그 뜻풀이를 계속해서 해가세요. 그러면은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피리 부는 것처럼 피리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이게 손이 안 가고 그냥 그 단순히 외워가지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부르려면은요, 엉뚱한 노래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입에도 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으리라. 나는 왜 잘 안 되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 한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게 심기세요. 그리고 입에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실제로요. 자, 여호수아 1장을 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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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외워지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성경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묵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묵상,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야, 이렇게, 자, 우리 인체를 만드는 것도, 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이 인체의 신묘막측함보다 더 신묘막측해요. 어디 한 군데 모순이 없어요. 우연히 그 말씀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편 2절입니다.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놓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2절만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49편입니다. 시편 4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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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묵상하리로다. 119편. 시편 119편. 140
148절. 119편 14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묵상을 많이 하셔요. 묵상을 많이 하셔요.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암송이 돼요. 그게 완전히 암송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 준비하셔요. 숙제 내드릴 테니까 숙제. 제가 지금부터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이것을 적으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만날 때 그걸 다 암송해 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말씀 구절들 딱 2개씩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3개 목록입니다. 자, 첫 번째 1 해가 쓰세요.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확신. 야고보서 1장 22절, 여호수아 1장 8절. 야고보서 1장 22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구원의 확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9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히브리서 9장 12절. 자, 3번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4.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5. 교회. 교회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6번 교제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그 다음에 7번이죠.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8번)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하여. 물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6장 24절. 징계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전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희생과 봉사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사랑에 대하여. 요한 1서 3장 18절로 19절. 요한 1서 3장 18절로 19절.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 다 적으셨어요? 예. 13가지인가 되죠? 예. 14가지? 예, 14가지. 이거 내년에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예.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세요.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암송 구절이에요. 이걸 암송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이 돼요. 생활이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또 입에 있지 않냐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옆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암송할 때까지 묵상도 계속 하시고 암송도 완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권, 우리 대구하고 구미권 자매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숙제 확인할 겁니다. 아셨죠? 예, 숙제 확인할 거예요. 예, 그래요. 예, 못 적으신 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제가 많이 뺏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숙제를 보니까 내년에 목사님 뵙기가 좀 두려울 것 같네요. 앞에 캄캄합니다. 근데 핑계도 못 대겠네요. 어제 암송하신 분 어르신들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핑계도 못 대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오늘 이렇게 동계가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날 눈이 참 많이 왔잖아요, 대구에.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 우리는 대구라서 괜찮은데 오시는 분들은 어떡할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겠다, 많이 못 오시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이 걱정했는데 항상 겪는 거지만 항상 저희들도 무슨 교회에 뭐 소풍을 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전화도 구역 식구들한테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도 그날 마침 되면은 우리의 그 모임 시간에 날씨가 쨍하니 좋아요. 참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이번에도 또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참 너무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좀 풀리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전부 다 오실 때 갈등이 저만 했는지 몰라도 전부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저녁에 말씀이 보통 때는 7시에 시작했는데 6시에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제 시간을 제가 3시 50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간증하시고 싶은 분들도 다음 저희 1월 21일 날 대집회 있을 때 경북권 모임 저희 대구교회에서 가집니다. 그때 와주셔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거 항상 이거 할 때 어머니 회장님들이 매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인사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원래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냥 뭐 간증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교회 어머니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어느 분이 뭐 어느 교회 어머니 회장님이구나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각 교회 어머니 회장님들 나오셔서 성함 해주시고 간단한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한목에 다 나와주셔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교회 김광미 자매님 간증해 주시고 그다음 문경교회 정문숙 사모님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청도교회하고 서부교회가 이번에 사모님들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정도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대구교회에서 최금숙 자매님과 최영희 자매님께서 기타 반주로 또 아름다운 찬송 한 곡 해주신답니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대구교회 박준란 자매님 간증 들어보시고, 구미교회 김경란 자매님, 강북교회 황영희 자매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부교회 아름다운 또 시낭송 서도숙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교회 어머니 회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봉사한다고 밑에 달수교회 어머니 회장님은 밑에 계신가요? 제가 갑자기 계시네. 갑자기 나오시려가지고 그래서 간증은 안 시키겠습니다. 2013년도 어머니 회장님으로서 그냥 인사 정도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저는 대구교회 최명숙 자매입니다. 2013년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권화춘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곡교회 김강미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교회 김순자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동교회 홍순년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강북교회 전태순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교회 강경순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미교회 김화숙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99년도 8월 6일 날 구원받은 문경교회 정영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혜영 자매인데요. 저는 올해 어머니 회장은 아니고요. 그냥 기도 부탁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회장님이 12월 말에 교통사고로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최명희 자매님이거든요. 빨리 회복해서 2013년 직분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김천교회가 2013년에 이제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좀 이제 대구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역시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하니까 모두들 성함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칠곡교회 제가 참 나이가 들고는 보석에 눈이 많이 갔나 봐요. 멀리에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에도 잘 안 보여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쓰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칠곡교회 김광미 자매님 간증해 주세요. 예. 칠곡교회 김강미 자매입니다. 얼떨결에 두 분 나오네요. 칠곡교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칠곡교회 올해 13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마구마구 들거든요. 전도사님으로 계신 최강현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안수식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많은 축하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대구교회에 이렇게, 동계수련회 와서 한쪽을 맡아서 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교회가 이렇게 또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우리 열악한 칠곡교회 우리 그 마음을 아시고 많은 배려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노른자 자리를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갑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우리 소세지 완판하고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칠곡교회 구미에서 이제 분가해서 나온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났는데 지금 식구들은 처음에는 몇 분이 안 되게 나왔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리 없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2013년도에 말씀을 잡았는 게 오늘도 김명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도를 정하는 자가 되라. 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말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2013년도를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식구가 작다가 보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먼저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입을 이렇게 띄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로 항상 마음이 이렇게 내가 저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항상 내 자신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칠곡교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제 자신을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반성과 아울러 내년 13년도에는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주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칠곡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모태가 우리 최강현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자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제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칠곡교회 많이 힘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어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갑 문을 열어라 했지요. 지갑을 많이 활짝 열어주시고 조금 더 또 매점에 들어가면 대구교회도 또 내년에 3월부터 저희들 교육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거기도 조금 더 열시면 거기 또 지금 또 드실 게 많을 겁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경교회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97년 6월 8일에 거듭났고요. 지금 문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문숙 자매입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지금 이번까지 3번째 나와서 지금 기도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계속 떨려서 제가 두서없을까봐 이렇게 좀 간증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 받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자매님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어떻게 보면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그때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구원 간증 간단히 드리고요.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10월 그 포항교회 경북권 모임 때 하고요. 그리고 12월 안동교회 구미권 모임에서 그 기도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개인 간증하고 해서 제가 지금 그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드린 이후에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육신 이렇게 좀 많이 떨려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그 욕심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도 부탁에 대한. 그래서 계속 응답이 되니까 이게 분명 또 제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또 우리 또 문경 우리 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 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잖아요. 국민학교 때는 이제 교회 그 동네 근처에 그 성결교회를 좀 다녔어요. 근데 보통 뭐 이렇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과자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동네 다른 교회 또 장로교회를 또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복음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 일반 교회 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제가 육신의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전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하던 종교 생활도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공부 욕심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했지만 또 대학생이다 보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세상도 이렇게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취업을 그 전라북도 군산 제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 자매님들은 아실 텐데 그 눈높이 교육 대교라고 이제 거기 그 학습지 교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면 입사를 하면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일정한 지역을 교실로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금요일 날 교실에서 아이가 학생이 회원이 아니고 30대 주부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한자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지금 이제 특별히 교제하고 있는 사람 없으면 이제 그 어머니가 아는 그 친한 남자 후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부탁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이 지금 저의 인생의 동반자인 진세영 형제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날수록 이제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저희 형제님이 그때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그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광주교회 형제님들 60명으로 구성된 그 기아자동차 내에 참빛회라는 직장 선교회 이름으로 그 직장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제를 인도하셨던 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김명진 목사님 그 전도인 되시기 전에 그 기아자동차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교제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아실만한 분이 우리 전에 안강교회에 계셨던 윤종현 목사님도 그때 이제 평신도로 계시면서 그 저희 형제님 구원받고 많이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내에 복지회관을 빌려서 그 형제님들이 다 헌금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광주교회에서 그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초청해서 그렇게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아자동자 형제님들의 기도와 인도로 저희 형제님이 97년 3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저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이제 군산하고 광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만났거든요. 자주 만나면 주 1회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 저 형제님이 이렇게 술은 못해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게 금연해라 막 권유를 해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끊고 이제 자꾸 이렇게 군산 와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전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이렇게 사실이라는 거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느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렇게 97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 동안 그때 현충일이 껴 있었고 제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해서 금, 토, 일 그 요일이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 형제님이 저를 이제 광주로 그 상담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편도만 2시간 거리 되거든요, 군산 광주가.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담을 해주신 분이 우리 김명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현충일에는 보통 이게 생산직 근무자들은 일을 하면, 휴일에 일을 하면 이렇게 특권 수당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그것도 포기하시고 저 상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다들 이렇게 본인을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구미에 오신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광주교회 지금 교회당 말고 전에 교회당 있을 때 거기에서도 상담을 했었고, 그 교회당 근처에 또 목사님 댁이 또 있었어요. 김명진 목사님 댁이. 그래서 거기서 막 오전 오후로 막 강행군으로 막 상담을 3일 동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원한 속죄도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명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60여 분의 형제님들이, 기아자동차 형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뭔데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윤종현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앉아 계셨거든요. 너무 막 크게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요. 제가 99년 4월에 결혼해서 이제 직장이 이제 저희 형제님 광주여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희 형제님이 이제 상담인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장성교회가 성교회로 있을 때 거기 이제 생활관에서 잠깐 6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 형제님이 전도인이 돼서는 2001년 11월인데 순정교회에서 또 2년 반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뒤로는 전남 지도교회라고 이게 목포하고 무안 근처에 지도라는 또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계속 전남 쪽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2007년 1월에 이제 경상도 우리 상주교회로 처음 이제 와서 신앙생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1일에 이제 상주교회에서 문경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면서 저희 가정이 또 문경교회로 이제 오게 됐고요. 지금 이제 내년 3월이면 만 2년째 문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주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분들이라 우리 문경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내년이면 7년째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고 익숙해지고 편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구원까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계속 전체 모임 때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게,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둘째 3학년 아이의 담임 선생님 부부가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오시거든요. 올해구나. 올해 9월 대집회 이후로 교제에 잘 참석하시는데, 조금 이제 요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포항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 부부가 교제 가운데 잘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됐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잘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오늘은 그 선생님 또 그때 들으셔서도 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선생님이 또 이번 동계수련회 때는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 내년 1월 그 첫 소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도하실 분이 한 5분 정도 돼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잠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이제 김순자 자매님인데 저는 또 학부모 입장이고 또 저희 아이 또 영원히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호칭을 계속 그냥 선생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97년도에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5남매 중에 막내 남동생이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셨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고심파 그 정통이라고 하는 거기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 후에 이제 그 우리 문경에도 제일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남편분은 장로시고 그렇게 그 목회를 하셨는데 이 남동생이 이제 누나는 구원이 아니다. 성경적인 그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전도로 97년도에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반 교회를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먼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남편분이 이제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우리 그 학예 수행회 같은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쪽 교회가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공중파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방영을 했었고요. 이게 좀 부당한 사업을 막 많이 확장을 하고 어떤 약품을 막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교주가 막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막 잘못된 교리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남동생분도 아까 그 하와이 쪽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분도 기쁜 소식 선교회를 나오시고 이 선생님 부부도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제 문경 지역이 굉장히 이제 그 시골적인 성격이 강한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문도 굉장히 빠르고 인맥이 막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점점 그 제일교회를 나오시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도 공무원 이제 시청 공무원으로 계시다 퇴임을 하셨는데 막 공무원 부부가 그 막 구원파 이단으로 갔다고 그 일반 교회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도 구원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큰 이제 그 각오를 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나오셔서 저희 교회 이제 2012년 9월에 오셨으니까 5년 동안 이게 교회를 떠나 계셨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남동생이 목회자다 보니까 누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말씀을 그래도 공급을 받고 계셨어요.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러다가 이제 남동생이 하와이 선교를 그만두고 그 이제 문경에 이제 나머지 그 3형제가 다 시카고에 이민을 가 계시거든요. 선생님 그 친정 형제님들이 그 언니랑 오빠가 근데 친정 엄마도 시카고에 계시고 근데 이 막내 남동생도 시카고로 이민 갔다가 누나를 보기 위해서 잠깐 문경에 한 달 동안 와 계셨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 이제 가정환경 조사하다 보면 그 아이의 그 아빠 직업도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찬호, 둘째 아이 이름이 찬호인데, 찬호 아빠가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냥 일반 교회, 그런 장로교회 이제 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문경교회가 이렇게 오거리에 터미널 앞에 번화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동생이 이제 누나 보러 이제 한 달 동안 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문경교회 그 마크를 본 거예요. 파란색 그 비둘기가 있는 그 성교 마크를 보고 이제 누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 교회에 그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회환 목사님 계시는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랑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찬호 어머니 저도 97년도에 구원받았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매는 이렇게 교파가 달라도 교제가 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제가 2학기 학교 행사 때 자연스럽게 찾아뵙고 그때가 9월 대전도 집회 전주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리고 선생님께 이제 대집회를 참석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창락 목사님 대집회였는데 7일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가서 이제 구원 간증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저 형제님하고도 교제를 하고 우리 문경교회 우리 자매님들하고도 교제를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연수는 지금 97년이라 15년, 16년째인데도 이제 제대로 말씀을 공급을 못 받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깊은 소식 선교회가 다른 말씀이 없고 죄하고 복음 말씀만 딸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성경이 사실인 거 그런 증거들 있잖아요. 화요일부터 에덴 동산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징조 이런 말씀을 하나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없이 또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죄하고 이제 죄나 율법이나 이런 영원한 속죄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전혀 또 구원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말씀도 전혀 공급을 못 받으셨던 거예요. 거기 계셨을 때도. 그래서 그 신앙 상태가 그냥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면 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신 거예요. 세월만 그게 흘렀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 소중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막 가슴에서 뭐 뭉클한 애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쪽은 엄마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태 같고요. 저희는 너무너무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양가 있는 막 이유식을 주시고 막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됐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계속 구원 확증하시고 계속 교제 가운데 거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요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막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막 그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 교회 사이트 말고도 다른 교회 막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셔서 또 이제 교사시다 보니까 학구열도 막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후폭교회 신경선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후폭교회 신경선 목사님이 이제 문경이 고향이시고 전도인이 되시기 전에 이제 문경에 호서남 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전도인이 되셨는데 이제 지금도 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경에 지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번에 추계 수양회 때 매형을 전도를 하셨어요. 이 신경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부탁을 이제 저희 형제님한테 해서 수요 말씀 끝나고 그 광고를 드렸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광고를 선생님 이제 부부가 들으셨는데 신경선 목사님 매형이 또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퇴임하신 분인데 선생님 남편도 공무원 퇴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한 2년 정도 선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경선 목사님이 또 교사셨잖아요. 그래서 김순자 선생님도 그걸 들으시고 그걸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가셨는데 조미경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희 또 찬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제 두 분이 또 친하세요. 여교사로서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시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급식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문경에 근무하시던 신경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후포교회에 계신다고 이제 그 말씀을 김순자 선생님이 하시니까 조미경 선생님이 신경선 선생님?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조미경 선생님이 지금 외동 따님이 한 분 계신데 6학년 때 신경선 목사님 제자였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으로 장성해서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순자 선생님이 내년 3월에 문경교회 대전도 집회 신경선 목사님이 강사분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미경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꼭 인사를 가겠다고 너무
그때 그 자기 딸의 그 선생님으로서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조미경 선생님이. 그래서 나 인사하러 꼭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김순자 선생님한테 전에 듣고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럴 게 아니라 3월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11월에 저희 또 자체 대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오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조미경 선생님 그 인도하자고 해서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포항 그때 경북권 모임 때 기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 이제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렇게 부담되시고 너무 제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도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했어요. 막 우리 자매들한테도 기도 부탁만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본인이 신앙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이제 본인 신앙 챙기기에도 막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도 우연히 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그 월요일 날 11월 26일 대집회 때 월요일 날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마침 신경선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문경에 그 매형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그 전도를 하려고 오신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 그 신경선 목사님 지금 문경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조미경 선생님 연락해서 꼭 지금 인사하러 오라고 그래야겠다고 해서 그때가 막 7시가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선생님이 막 핸드폰으로 막 급하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미경 선생님한테 빨리 오라고 그 신경선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조미경 선생님 막 급히 달려오셨어요. 7시 반쯤에. 그래가지고 같이 또 자기 친한 친구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조미경 선생님이. 저희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은 그 상주의 함창초등학교라고 그 선생님이신데 이정인 선생님이신데요. 이 조미경 선생님을 그 점촌에 또 시민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말씀을 들으시고 그 조미경 선생님이 김순자 선생님을 찾아오셨대요. 화요일 날 3학년 교실로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혼돈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순자 선생님에게도 그 10년 선배님이시거든요. 김순자 선생님이. 근데 평소에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경선 목사님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전해 들은 건데 김순자 선생님께도 그 찬호 부모님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데 이제 그 문경이 벌써 우리 교회가 또 늘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해외건 국내건 그 이단교회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조미경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인격이.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확인차 선생님께. 뒤에서 막 험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나 솔직히 선생님 다니는 교회 이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김순자 선생님께서 지금 남동생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미국 시카고에 계시는. 그래서 남동생이 그랬대요. 누나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도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누나는 일반 교회 다녔던 경험자 아니냐. 해서 그 경험자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도해라. 그렇게 교제를 계속 해주시나 봐요. 누나가 전도하니까 막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조미경 선생님한테 일반 교회는 구원이 이제 아예 없다고는 하면 또 거부감이 일으키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을 만한 체계적인 성경 프로그램이 없다. 일반 교회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있다. 그리고 조미경 선생님이 그 찬호 아빠하고도 친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첫걸음 했으니까 끝날까지 한 하루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성경을 한번 배워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미경 선생님이 6일간 토요일까지 잘 참석하셨고요. 아까 그 절친이신 이정인 선생님은 좀 모임이 있으셨고 중간에 목요일까지만 잘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말씀은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그쪽 찬양대를 또 가셔야 된대요. 워낙 막 성실하신 분이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대요. 그쪽에 시민교회에. 그래서 이제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거부감이 이렇게 또 들까봐 주일은 그냥 가시라고 하고 제가 DVD를 하나 이제 주일 말씀을 해가지고 김순자 선생님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김순자 선생님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월요일 날 그 2학년 교실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 막 그 김순자 선생님이 그 주면서 이거 구원의 3가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꼭 들어봐라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그 전도 집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두 분이 하셨대요. 그래서 조미경 선생님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여기 교회는 너무 연구하는 교회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주일간,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보면 다 이렇게
확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신 것 같고 이제 가슴으로는 이렇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하셨대요. 김순자 선생님하고. 그래갖고 제가 주일은 못 빠지고 그 수요일 날 그 집회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대요. 김순자 선생님께. 그래서 제가 언제 하면 조용히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12월 7일 날 애들 학예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제가 조미경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대요.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기회라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은 꼭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신경선 목사님 오실 때 선생님 꼭 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김수전 선생님께서 그 조미경 선생님 인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막 신앙이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소중함을 이렇게 느끼셨고, 전도의 필요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교제밤 때도 김순자 선생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요새 행복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학부모님들을 지금 또 전도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위치시다 보니까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또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또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김순자 선생님께서 그 아주 막 은혜를 입은 그 이민재라고 그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도 그 선생님께서 내가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그 물질이나 다른 선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머님께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머님께서 만나시게 되면 아무튼 저하고는 친자매 이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드렸대요. 그때만 오시겠다고 이제 1월 우리 14일부터 소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겠다고 했고, 또 연결이 되는 게 또 권우진 어머니라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또 이 민재 어머니하고 절친이세요. 근데 아까 이정인 선생님 계셨잖아요. 상주 함창초등학교 그 조미경 선생님 절친. 그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세요. 또 이 우진이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전해 들은 건데 김수전 선생님께서 이정인 선생님하고 그 우진이 엄마하고 보건교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또 막 문경교 얘기를 했나 봐요. 나 그 교회 갔다 왔다고, 이단교회. 그러니까 우진이 엄마가 어머 그러냐고, 나는 1월 달에 초대받았는데 또 그 얘기가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신기하게 계속 이렇게 사람 연결이 돼가지고 저도 막 계속 놀라고 있어요 지금. 막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방학 전에 그 우진이 엄마한테도 그 전도지를 드렸거든요. 그 우진이 편에. 그래서 그 전화해서 오겠다고 또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4학년 선생님이신데 정진숙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또 그 작은 아버지가 상주 깊은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받으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TV에서 막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나오면 저렇게 작은 나라가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수전 선생님하고 또 우연히 급식 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성경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성경 강연에 있다고 꼭 오라고. 또 그 선생님도 오시겠다고 했대요. 전도지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김수전 선생님께서 요새 막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일어나시고, 이렇게 전에는 그 교회 떠나 계셨을 때는 입이 안 떨어졌대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존심도 있고. 근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도 주시고요. 아무튼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막 활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할 때 가장 또 막 힘이 생기는 것도 느끼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아무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아무튼 막 까지 이렇게 피부 깊숙이 와닿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가 3학년 1반이 안 되고 2반이 됐으면 어쩌지?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조미경 선생님도 작년에 우리 찬호가 2학년 다른 반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을 문경에 보내주신 것도 이런 뜻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둘째 또 어린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전도지를 학교에서 그 김수장 선생님이
저희 찬호편에 이렇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조미경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그런 교재를 저한테 해주시길래 제가 또 말씀 맥자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찬호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메모로 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강연에 꼭 오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조미경 선생님이 너무 막 감사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고 이렇게 찬호가 저한테 밝게 웃어줘서 너무 좋았다고 이제 근데 이렇게 엄마로서도 기쁘더라고요. 그 어린 영혼이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그런 말씀처럼 그게 2학년 교실로 가는 그 우리 아이의 그 모습도 그려지고 엄마로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그 이제 앞으로도 그 김순자 선생님하고 그 남편분 성함이 박욱한 형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기도 부탁이고요. 그리고 김순자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저희 문경교회 소집회가 있는데 조미경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정인 선생님 그리고 그 이민재 어머니 성함이 이미현 씨예요. 그리고 권우진 어머니 아까 그 보건교사 하시는 어머니 성함은 서정애 씨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4학년 선생님이셨던 정진숙 선생님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문경에 어머니 총무하시는 유미영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문경세제 유스호스텔 직원인데 직원인데 아니고 그냥 그런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유스 호스텔이 시청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직원들은 정리해고를 하고 그 이제 시청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이게 정보가 있어서 그 아까 우리 김수자 선생님 남편분 계시잖아요. 박욱한 우리 형제님이 또 시청 과장으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셔서 막 뒤에서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문경 시장님 만날 때도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남편 그 직원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시고 시청 직원들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을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 26일 수요일 날 인사 발표가 났는데 공무원이 됐어요. 이 남편분이. 그래서 그 유명 자매님이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우리 박욱한 형제님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대신 기도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청년대 잠깐 이렇게 교제에 떨어져서 이방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남편이 좀 핍박도 많이 하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신기하고 김순자 선생님 부부를 통해서 막 모든 게 열쇠가 열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도 지금 막 잘 되고 있고 이 남편분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아무튼 내년에 또 기대가 되고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그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또 내년에 또 제가 기도 부탁드린 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 새해에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끝날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기도 부탁드렸던 분들을 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자매님들 대표해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시 40분이라 가지고 뒤에 쭉 아까 하셔야 될 분들 1월 21일부터 저희들 대집회인데 그때 경북권 모임 있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도 부탁이나 또 해주셨는데 꼭 기도 많이 해주셔서 경북권 집회 때 그 응답에 또 소식을 또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구교회에서 시간 아직 한 5분 좀 있네. 대구교회 최금숙 자매님하고 최영희 자매님 기타 또 준비해가지고 제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 한 곡 들어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자매님.
다른 분들은 경북권 모임 때 꼭 다시 간증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수 자매님 의자를 준비해 드릴까요? 의자. 어머니 회장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부담이 되고요. 제가 감기가 좀 많이 걸려서 중간에 또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이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 같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제목이 오늘 나는인데 아시는 분은 함께 이렇게 손 비치면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우선 주지
앵콜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참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회에서 서도숙 자매님 시 낭송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안 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꼭 이 자리에서 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지만은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숙 자매님. 이거 있어야 되나? 이거 있어야 주님은 돌아오는 길목에서 용서의 종소리를 울리지만 저는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해 찬바람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사랑의 창가 이세연 찬란히 피어오른 진리의 비 어둠에 짓눌린 마음 밝히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잠자던 영혼 깨우고 어둠의 길 밝히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세계 바람결에 춤추는 실버들 꾸밈없이 돋아나는 풀잎처럼 모두가 사랑의 서곡이며 순종하는 본이 되어 나를 향해 밀려오는 교훈입니다. 끝없이 연주되는 음률은 푸른 초장 잇을 타고 흐르다 꽃으로 피어 환호하는 것은 저를 위한 무도회이며 부르시는 음성이 되어 사랑으로 화답하는 몸짓입니다. 내 영혼의 쉼을 기다리다가 환한 미소로 다가올 때 전 언제나 풍요에 쌓여 발길 닿지 않는 초목길이라도 사랑의 빛 발길 닿지 않는 초목길이라도 사랑의 찬가 부르고 싶습니다. 끝없이 솟아난 사랑의 샘 영혼의 생수되어 이름 없는 저에게도 진리가 끝없이 날아오기에 깊은 수렁에서도 그 사랑 자락 잡으며 부르고 싶은 이름 나의 주님 주님과 이 아침을 사랑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사랑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예, 찬송가 460장 하고 집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서도석 자매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안 들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런 시 얽는 건 처음 봤어요. 좀 좋았네요. 예, 광고 있는데 봉사자들은 4시부터 봉사자들만 배식하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비에 가면 저희 교회 최자매님이 그 스티커 나눠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오늘 밤에 말씀 다 끝나고 교제할 조를 짜는데 필요한 스티커예요. 그 스티커에 뭐 몇 종가 이렇게 적혀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적혀있지 싶거든요. 오늘 밤에 교제하려면 그 스티커가 꼭 있어야 되니까 꼭 내려가셔서 스티커 한 장씩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보답하는 생활을 쭉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13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님들 내년에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동계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 사고 없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교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